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하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성탄의 추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 하나의 시골. 하루에 버스가 한 5대나 들어가는 아주 좋은 시골 출신입니다. 그 시골에서 매년 성탄이 되면 성탄절 예배와 함께 성탄 발표회를 항상 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성탄 발표회, 성탄 예배를 통해 설교하시면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은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많이 나누고 전하라 하고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발표회를 마치고 나서 성도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새벽송을 늘 해왔습니다. 요즘은 사회 분위기가 이런 새벽송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골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시골에서는 지금도 할 만한 젊은이들이 없어서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도시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하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런 새벽송을 늘 부르면서 돌았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다 가사 틀리고 뭐 이렇게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다음에 뭐 있죠? 단일종이 땡땡땡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새벽송을 늘 불렀어요. 성도들의 집, 또 동네의 관공서, 경찰서, 또 소방서, 또 보건소 그런 관공서들을 찾아다니면서 선물도 전달하고 또 그들이 주시는 선물도 받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준비한 과자 또는 선물 꾸러미를 내어줘요. 그러면 아예 새벽송 돌 때 이따만한 보따리 푸대를 들고 아예 출발을 합니다. 받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만한 선물 꾸러미 또 들고 가요. 왜냐하면 관공서에는 저희가 드리고 또 성도들 집에서는 저희가 받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면서 여러 간식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게 저한테는 성탄에 대한 추억입니다. 그렇게 돌다 보면 밤에 돌아요. 거의 12시 땡 치면 돌거든요. 그럼 어떤 가정에서는 그 밤 1시, 2시에 떡국을 끓여놓고 먹고 가라면서 집안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그 밤에. 근데 그게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체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6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6학년 때에 어떤 할머니가 권사님이셨죠. 할머니가 떡국을 끓여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떡국은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았어. 이 떡국은 예수님 사랑으로 끓인 거야. 도대체 예수님 사랑으로 떡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떡국은 예수님 사랑으로 끓인 거야. 많이들 먹어? 성탄절은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끓인 떡국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체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으로 어떻게 끓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떡국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주셨던 그 권사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탄은 크고 좋은 소식이다. 왜 성탄절이 크고 좋은 소식일까? 그리고 성탄절에 떡국을 끓이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끓이는 거, 성탄절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왜 성탄절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탄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탄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성탄은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잉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면 이 믿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이 성탄이 크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만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이기에 크고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죠?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그 지역에 누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면서 12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태어나는 이 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시 유대사회 여러 직업들 중에 목자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세리, 또 창기, 또 그런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천민 취급을 받던 계층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하는 일들이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앞서서 일하는 권세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신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셨을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표적인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대표성을 띈 그 사람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혹시 서울의 봄 영화를 보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1000만 넘었더라고요. 1000만 넘었어요. 근데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슴 아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볼수록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 유튜브 짤도 계속 올라오고 있던데, 대한민국이라는 부분이 군부 독재자들, 힘 있는 누군가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보면.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도 그런 군부 세력이나 힘 있는 권세자들 누군가에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삶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할 때 배우는 것,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해주셨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가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사역자들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교회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사라져도 교회는 존속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당시의 목자들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사실들을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촛불을 누가 불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 늘 앞에서 보여요. 이분들은 앞에 안 보이고 싶지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보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누구냐? 저 뒤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뒤에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찾아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뒤에 있는 분들이에요. 뒤에 분들은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저분들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저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가 가사 가끔 늦게 나오면 우리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성령인 것 같은데 저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마이크 볼륨이 작거나 이게 모니터가 안 나오면 되게 힘든 거예요. 저분들이 어쩌면 성령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없어요. 근데 저분들의 수고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또 앞에서 일찍부터 나와서 이 성탄절 아침 얼마나 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와서 이렇게 섬겨주는 우리 찬양팀 지체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여드립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렇게 일찍부터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좀 드러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나도 좀 드러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우리 인규 전사님도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교사로 섬기고 또 매주마다 리더로 성도들 챙기고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또 때로는 여유를 부렸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소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소원은 알람을 끄고 자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알람을 끄고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러나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이 많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일 진짜 많아요. 앞에 우리 한나 집사님 세컨으로 섬겨주시는데 한나의 생활을 보고 삶을 보면 몸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살이 찔 겨를이 없어요. 근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2부 예배 일찍 와서 또 건반으로 또 섬기겠다고 자는 그 모습 속에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 제정신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또 섬깁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일 많은 사람이고 또 누군가는 일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너무 많은 일들 하다 보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김희중 목사님과 식사하는데 목사님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메뚜기도 한철이야. 딱 한마디로 끝나셨어요. 메뚜기도 한철이야. 더 이상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메뚜기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을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옛날 다윗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도 걸은 채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니까 형들은 아버지 옆에 가서 다 떼 빼고 광내면서 예쁜 옷 입고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혼자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고 있던 다윗을 들어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선지자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혼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사로 불러주셨고요. 또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엘리사,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물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놀다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일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이 핍박하던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도 바울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자기 일에 충성했던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놀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제자로 부르지 않아요. 어디선가 자기를 묵묵히 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시키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벅차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더 크게 쓰시는구나, 더 귀하게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메뚜기가 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사업,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 묵묵히 자기를 감당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하셨던 축복,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식.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묵묵히 섬기는 여러분, 또 묵묵히 헌신한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소식이냐?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같이 읽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마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9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비추고 그들은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만나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오해하느냐? 여러분, 큰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대부분 어떤 소식이에요? 잘 된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형통한다는 소식이고 뭔가 번창한다는 소식, 그런 것을 우리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다고 했는데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변한 게 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목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받았는데 목자들의 삶을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목자가 부자로 변했거나 목자가 귀족으로 변했거나 뭐 대단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지만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린 이 점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비쳤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영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속한 부, 명예,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굉장히 잘된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주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성령과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늘의 영광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요,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죽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비천한 자가 세상의 명예를 얻게 된다고 옛날 어른들이 가르쳐 왔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듣고 있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소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잘 돼.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잘되는 축복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물질과 모든 것도 다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것이 이런 축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과 성령과 영원한 영생과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광.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유업을 얻게 되는 하늘의 영광.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으니 이제는 누리십시오.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자기 일에 성실했던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탄생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하늘의 영광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었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예수라고 하라고. 22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목적이에요. 목적.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부든 사람과의 관계든 서로 틀어지거나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같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죄가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임마누엘을 믿어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 그 이름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이름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탄절,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가 연결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널리 흘러가고 퍼져나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마지막 찬송 드릴 건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로 충만하네.